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고 또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버리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제자 외에 70명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뽑으셔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본인이 가기를 원하는 그 장소로 그들을 둘씩 그 장소로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명의 사람들을 뽑으시고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꼭 가셔야만 하는 장소인데 주님이 가시지 못하시고 대신 이 70명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곳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고자 한 곳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어쩌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대신에 70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친히 가시려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 캠퍼스,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어떤 곳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그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친히 그곳에 가고자 했고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기에?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큰둥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그건 다른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 일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이야기들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지요.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는 과정에 누가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한 말이 쿼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죠? 내가 떠나고자 하는 그곳에 지금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너는 떠나도 나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70명을 보내시는 그곳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주님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할,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장소라는 말씀이죠. 왜 주님은 친히 그곳에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나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너가 대신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의 말과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가 가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70명의 제자들을 그곳으로 파송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거처하는 그곳,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할 때에 어떻게 파송했는가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할 때처럼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전도 보낼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의 여러분 올무 안에서, 사로잡힘 안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영과 싸워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역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거나 과거 12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에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쪽팔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겁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대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장을 파송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저들에게 먼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은 추수할 곡식과 같은 영혼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주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동해만 해도 8만이 넘는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질을 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저들의 육체는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영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전도 외에는 없어요. 전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구촌 교회를 1박 2일 동안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여기 대체 몇 명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지구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만 명이 넘어요. 4만 명이. 그리고 그 교회 본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죠? 약 3,6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그래요. 몇 부 예배가 있는가 봤더니 6부 예배가 있더라고요. 3,600명, 6부 예배 드려봤자 여러분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지역의 복음의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주도, 이번에는 전라도, 이번에는 경상도, 이번에는 광주, 이번에는 부산, 이번에는 목포, 이번에는 대전, 매년마다 2,000명, 3,000명씩 전도단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도 복음 전하지만 여러분 매년마다 그러는데 올해는 삼척 동해 지역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고자 했기에 저희 교회에 이번에 7월 달에 약 60명의 청년 대학부가 와서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1박 2일 동안 거기 가서 함께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고요?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곳에서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했어요. 전도를 받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대략 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밥도 못 먹었어요. 배고프잖아요. 제 아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식사 좀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따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4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뭐요? 떡, 뭐 고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35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는 저 곡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들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추수할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추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여러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 놓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거둬야 돼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은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농부는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심어놓으신 거예요? 영생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하게 주님은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 이루어 놓은 거 거두기만 한다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자꾸 심어놓죠?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힘들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목사님, 전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가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기르고 내가 거두는 거라고 한다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심어 놓으시고 주님이 가꿔 놓은 것을 그냥 남만 들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초청하여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거두는 과정에서 가라지도 있어요. 그 가라지는 여러분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라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곡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너희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 이제 열매가 다 맺혀져서 거두기만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죠. 이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가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을 거두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두러 보내신 거예요. 심으라고, 여러분 가꾸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거두는 자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기르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영적인 추수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으로, 추수로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추수는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농부 있어요? 모든 추수에는 뭐가 있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자연의 추수를 말하죠. 앞으로 넉 달이 있어야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추수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수고하여 지은 농사를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2절에 추수하는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추수하기 위해 나가는데 혼자 나갈 수 없잖아요. 함께 동역할 사람, 함께 추수할 일꾼을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전도하라고 그러면 옛날
남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가 아니요 제가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누굴 보내소서? 저 죄를 보내주소서.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유리 방황하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죄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예? 나는 좀 빼시고 죄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부터 이사야는 주님의 종으로서 대선지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유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전도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도가 먼저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전하라! 그거 아니었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이 말하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기도해라! 그거예요. 기도해라. 영혼을 추수하는 일, 선교, 전도는 무엇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시켜서 여러분 추수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추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있어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구원시킬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을 구원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켰고, 저 출애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혼을 추수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파송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70명을 따로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친히 가시고자 했던 그곳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승천하려면요 어떤 단계가 반드시 거쳐져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또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앞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일주일밖에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실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생의 마지막 여러분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동네에 내가 가야 할 그 지역에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려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나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 다시는 갈 수 없는 곳,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할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평소에 편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암 선고가 일어나고 하던 사업이 잘못돼서 실패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억울하게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때에 그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에 대한 신앙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결과가 과연 이런 건가? 주님께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이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주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비탄에 젖는 사람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때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길을 가실 때 그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삶의 자세나 방향이 흐트리지 않은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겁을 내지 아니하고 아무런 죽음 그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죠.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임종의 순간까지도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백이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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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